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은 19장에서 시작된 7 환상 중에 이제 마지막 7번째 환상을 봅니다. 이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도 없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만유를 회복하심과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부분에서 창세기 1장을 연결시킴으로써 처음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처음 세상에 대응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됨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창조 이후에 여러분 죄와 악으로 더럽혀졌던 상태의 세상과 이제 대조되는 의미에서 새로운, 즉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의미적인 것보다는 이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 즉 재창조는 이제 구원이며 새로운 창조라라고 또한 우리는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니와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이제 거룩한 성, 여기서 보니 이 거룩한 성은 구약에서는 한 5번, 신약에서는 2번 나오는데요, 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또 특별히 보게 되네요. 그런데 요한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9절 하반절에 보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누구를 위해서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 탑과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 그리고 바벨탑은 어떠합니까? 땅에서부터 쌓아서 올라가서 하늘로 가고자 하는 인간의 업적과 그리고 그 위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닿으려고 했던 그런 인간의 모습,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응했던 그런 장면이었죠. 그런데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서 우리의 업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언약의 핵심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사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만큼 좋은 것이 있을까요? 아마 이 은혜를 잘 알았던 목사님이 아마 이 찬양을 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송경민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런 찬양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가사를요, 성도의 삶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곡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이 인도하시리.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마지막,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여러분, 송경민 목사님이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쫙 쓰고 거기에 이제 곡조를 붙여서 찬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또 말씀으로 살고 복음으로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이미 이사야 25장의 말씀이 이 장면을 예언하였고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 요한에게 확실하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는요, 이 땅에서 고통 그리고 슬픔 그리고 어려움, 이것은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산다면 이것은 사라질 것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갈라놓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례 가운데 그 유족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중에 우리는 몇 곡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곡이 그들에게는 잠시 위로가 되지만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격려 말입니다. 오늘 그 격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5절부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은 정말 참되고 확실한 진리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방금 읽었던 5절, 이 9절 말씀이 처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만국 백성으로 구성될 그 교회 안에는요, 더 이상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안에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또 위로가 필요할 곳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그 상처를 싸매야 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지상의 이 공동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힘을 얻을 것이고 함께 또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6절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은 새 생명과 둘째 사망에 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스스로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속을 완성시키실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창조와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와 둘째 사망의 그 영벌은 각각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먼저는요, 구원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주신답니다. 또 그분께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거저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동일하지요. 우리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본문에서 보니 이기는 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이기는 자는 앞으로 유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쁠까요? 다음으로 보면 이제 둘째 사망에 던져질 일은 성경에서 다양한 그룹으로 설명하는데 그들에게 보니까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있는 것은 순결한 신부와는요 전혀 상관이 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맞지요? 읽어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전혀 순결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남편에게 합당한 신부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육체의 죽음이 첫 번째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영원한 죽음에 이 무리들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음으로 악의 세력과 악한 세상을 대적하며 싸워야 할 것이고, 또 교회는 이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대하며 힘써 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소망의 말씀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